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성경 사기 마지막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이 왕 제도가 생긴 것은 자연스러운 역사 발전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신앙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세습하는 왕이 통치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제대로 섬겼을 때는 사사들이 통치를 해도 이스라엘에는 평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다스리던 기간 동안에는 이웃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를 못했습니다. 사회도 안정이 되었고 영적으로도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영적인 역량이 부족하니까 이제 믿고 살기가 불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은퇴를 하고 아들들이 이제 나서게 되는데 믿음이 부족했지요. 그럴만합니다. 사무엘 이전에도 대제사장 알리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죠. 그리고 전쟁에 패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무엘 후임으로 든든한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 충돌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 어느 나라와도 구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신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정 제도는 이 자연스럽게 발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통치와 신앙 정통을 포기하는 그런 세속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든지 못하든지 왕이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군대와 무력을 가진 왕이 나라를 지키면은 12지파 연맹체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효과적이겠지요. 적이 쳐들어와도 훈련된 군대를 즉시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고불고 돌이키고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을 구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기에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불신앙이고 그런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서에 있는 것과 같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병을 빵을 구울 때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을 붙일 때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숯금덩이가 되고 다른 한쪽은 스익은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불안하고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방과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다르다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거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다르게 사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각 공동체와 개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는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구별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날 대통령이나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마음바탕에 깔려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것들입니다. 힘과 권력과 권세, 물질, 전략, 우수한 인력을 또는 경제력, 연합,
네트워크, 여러분 우리 오늘날 주위를 둘러보고 나라 경제와 국가 안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내용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욕구, 경제적인 욕구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그런 보호부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세상 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방식도 똑같이 하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남들처럼 왕이 있어야겠다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택하신 왕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이 인간 왕의 불합리한 것을 알고 견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충성되지 못할 때 미칠 해악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괜찮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선견자를 만나려고 찾아다니던 사울이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서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선견자는 선지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불렀지요. 길을 물어보았는데 자신이 찾던 바로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죠. 우리는 가까이 있는 해답을 못 알아보고 먼 길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안목이나 눈이 어두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가족들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선견자를 찾은 것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에게 묻고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니서만 못 찾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짐승 한 마리가 요즘으로 치면은 자동차 한 대 값이나 됩니다. 집안의 귀한 재산이죠. 그런데 그 나귀를 여러 마리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같이 동행한 사망을 통해서 선견자를 만나볼 생각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선견자에게 물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사울의 말에 사울은 네 말이 옳다. 가자라고 하면서 대답한 것입니다. 선견자에게 줄 선물도 변변찮게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가진 거 다 틀어가지고 가서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옳은 말로 조언했을 때 그 자리에서 겸손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랫사람이 기도해보자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문둥병자였죠. 이 나아만은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가서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깨끗하게 하시오.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나아만은 그 얘기를 듣고 분노했죠. 나와서 환청 위에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해 줄 줄로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분노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죠. 그때 종들이 내 아버지시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장군은 그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몸을 씻고 깨끗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어째서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그러자 나아만은 자존심을 죽이고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습니다. 그러자 문둥병이 나와서 어린아이 살결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선견자의 말에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 기도합시다라고 겸손히 얘기했을 때 아멘 하면서 기꺼이 기도 자리로 나가서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라고 할 때 아멘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선지자 이사야가 주여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 내가 징조를 보여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 아하스 왕은 나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르면서 불신앙을 보였던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종이 선견자를 만나러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라고 권할 때 사울은 순순히 그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하던 사울은 기도해보자는 말에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력도 필요하고 자원도 필요합니다. 계획도 해야 되고 작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많죠. 나귀를 따라오다가 때마침 선견자를 만나고 때마침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이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된 일입니까? 이 일은 우연도 아니고 인간적인 계획이나 예측 가운데서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선견자를 만날 생각을 하게 되고 사무엘을 찾아 만나고 또 그 만남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흥하든지 쇠하든지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성실하게 수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의 꼼꼼한 노력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대단한 노력이지요. 자기 동네도 아니고 이웃 동네도 아니고 그 지역을 다 훑은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경상남도 땅을 다 훑어보고 전라남도 땅을 다 훑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훑어본 것입니다. 나귀를 찾아 온 땅을 헤집고 다녔지만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하자 이제는 나귀가 아니라 부모님이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자식이 집을 떠나 너무 오랫동안 소식이 없으니 사고를 당했는지 아니면 강도를 만났는지 부모님이 걱정할 것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은 꼼꼼하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죠. 사울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 씀씀이가 충성되고 아주 효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말들을 대신해서 찾아 나섰죠. 그리고 시일이 지체되자 부모님을 걱정했습니다. 이 효심과 충심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효와 충은 다 같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또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사울이 집안의 아들로서 부모를 위하는 효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맡은 일에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착하고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충성은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쫓다가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되지요. 일편단심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사람이 결심하고 행하는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충성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은 품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왕이 충직한 신하들을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의 복심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는 내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뜻이죠. 사울은 역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일을 맡긴 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왕이 되고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충성스러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종들에게 충성을 기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겠다고 선견자를 찾았지요.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잃어버린 나귀는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라고 운을 띄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담담하게 말했죠.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이같이 말씀합니까? 그랬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울의 아버지 기수는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유력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한 말은 어쩌면 지나치게 겸손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후에 사울의 태도나 행적을 바라보아도 사울은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자신을 피란하던 사람들 앞에서도 잠잠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이겼을 때도 피난하는 사람들을 죽이자고 벌하자고 말하는데도 그들을 죽이지 않고 관대하게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훗날 이 사울이 변화되고 망가진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이 사울은 참으로 겸손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 언젠가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이미 얼마간 흠집이 나고 깨어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우리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미련하고 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첫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칭찬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변함없이 잘 감당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한 가운데서 겸손히 주님을 찾고 구하오니 우리를 하늘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